네. 요한복음 1장 15 절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 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주부터 요한복음으로 계속 이제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묵상을 하고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에젤이 마치 요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선교사님들 저같이 부족하고 찌질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대신 외쳐 주시고 대신 어 겸손하게 이렇게 섬겨 주시는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요한의 모습과도 같다. 되게 너무너무 귀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낮아지고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사역을 뭐 요한같이 계속 하시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젤 분들에게 드리고 제가 이제 PPT를 좀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공유권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네. 화면이 너무 어둡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난민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난민 이야기도 물론 쪼끔 해 드리겠지만 저의 삶과 저의 요즘의 그런 어려움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보이시죠? 아. 네 저는 저희 오늘 제목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로 정해 봤는데요. 정말 요한처럼 요한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섬겼던 그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기쁨을 주고 싶었던 아이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인제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했었나 부반장 선거를 했었나 제가 부반장이 됐나? 그랬어요. 근데 인제 집에 가서 "엄마 오늘 반장 선거가 있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 오늘 반장 선거" 이러는데 "너가 반장이 되었다고?" 이러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순간 사실을 말 못하고 그냥 되게 애매한 표정으로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순간 어린 마음에 '아 엄마가 내가 반장이 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도대체 반장이 뭐길래.' 그러면서 진짜 노력을 해 가지고요. 제가 1 학년 때는 아마 그때 부반장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 회장 하면서 중학교 2 학년 때까지 펜을 꺾을 때까지는 인제 그렇게 반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중학교 2 학년 때 제가 방금 이제 판을 아니 펜을 꺾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에는 이제 어떤 남자가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핫하냐면 싸움을 잘하는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막 일진이 되든가 일진에서 보호를 해 주든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반장이었는데 반장과 일진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일진의 아이들이 저희 반에 이렇게 신발을 신고 그 아침 조회가 끝나고 막 인제 들어와서 제가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 한마디 했다가 아주 일진 애들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일진 아이들과 대항을 하는 모습에 학교 모든 아이들이 저에게 희망을 걸고 그 각 반에서 인제 운동 잘하는 애들이 저한테 와서 "나도 일진 애들이 싫다면서 같이 싸우자면서." 그렇게 또 하나의 무슨 일진이 되어 버리는 그러면서 그 모든 싸움에 제가 앞에 나가서 대신 어 싸워 주고 말하고 막 이런 어떤 역할을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반장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학교 아이들의 이 좀 약간 과대 포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이들 말로는 지금 와서도 "네가 짱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 해 줘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인제 고등학교를 인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동안 그래도 중학교 2 학년 때까지 공부한 그런 게 있어서 인제 같이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던 친구들 말고 쪼끔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부모님의 또 권유로. 가는데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다고 막 가끔씩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너 공부가 재밌냐? 공부 열심히 해 보고 싶냐?" 그래 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연예인이 되어 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저를 KBS 그때 당시에 신세대부고 어른들은 몰라요라고 하는 그 청소년 프로그램 PD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고1 때 뭣도 모르고 그 드라마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양동근, 뭐 김래원, 최강희 막 이런 분들, 하지원 이런 분들이 주연이었고 저는 인제 뭐 단역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사실 방송에 대해서 인제 알게 됐고 아버님이 인제 좀 이런 걸 좋아하세요. 막 연예계생활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해 보니까 제가 반장이 된 이유도 엄마의 기쁨, 엄마에게 기쁨이 되어 주고 싶었고 제가 아이들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일진 아이들이랑 싸웠던 이유 안에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무감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또 연예인 뭐 되지도 않을 거였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 보고 했던 게 그 아버지의 또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움직였던 아이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그렇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는데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반장이 돼도 소위 어린 나이였지만 명예, 또 뭐 연예인, 뭐 인기, 또 그런 아이들이랑 싸우면서 권력 그 맛을 보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서 아무것도 제 안에 기쁨이 없었고 그냥 공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대장님, 저희 중대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그동안 수고했다." 제가 그 중대장을 모시는 교육계 병사였거든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없냐?" 그랬는데 그 중대장님이 항상 그 성경책을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볼 게 없어서 "도대체 그 성경책에 뭐가 있으시길래 그렇게 재밌게 보시냐."고 했더니 눈이 반짝하시면서 저에게 그때 전해 주셨던 말씀이 잠언 2장 4절 말씀이었어요. "말씀 구하기를 정말 은 구하듯 해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금이 아니고 은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금이 더 귀했으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은이 더 귀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또 하나는 "은은 금 광석처럼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 은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은을 구하듯 성경 말씀에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화가. 그 말씀이 굉장히 신기했고 놀라워서 그때부터 성경을 보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정말 저도 지금 다시 저도 반성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아까 그 공부를 좀 잘하는 고등학교 때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내가 예수님이 궁금해졌다. 이 성경이 궁금해졌다."고 했더니 생명의 삶을 보내줬어요, 성경책하고. 그 생명의 삶을 건빵주보에 넣어 놓고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환상인지 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주신 환상을 믿는데 되게 근엄한 듯한 그 형상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제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하는데 어느 날은 그 근엄한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듯한 그 따뜻한 하늘아버지의 그 형상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따뜻했냐면 매일매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신기한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인제 상병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기쁨을 맛보니까 정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처럼 정말 예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래도 기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제가 원래 그 공중파 MBC 드라마 PD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근접해서 막 그렇게 'MBC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재연 드라마를 찍던 그런 이제 막내 PD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고, 그 상황에서 거기 회사에서 캐나다에 빨리 갔다 오라는 출장을 주일 동안 갔다 오고 또 돌아와서 3일 동안 편집실에서 아버님의 병원에 갈 수 없던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인제 온누리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온누리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 군대에서 군종병이 온누리교회라는 데 가봐 그래 가지고 인제 서빙고에 인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CGN TV 방송국이 막 홍보를 하고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면접을 보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가서 14 년간 근무를 했는데, 정말 처음 근무하던 그 5년 동안은 너무 신나 가지고요. 제가 CGN TV에서 그 방송, 아니 그 교회 가던 그 한 10분 거리 동안 막 점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와 너무 좋다.' 막 일하다가 예배 갈 수 있고, 또 일도 막 하나님 이름 드러내도 되고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어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제 보도국에 있었는데 한 저녁 7 시쯤 이제 나가고 싶어 가지고, 홀리임팩트 가고 싶어 가지고 일을 다 못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어디 가냐."고. 그래서 "아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냐."고 막 꼬치꼬치 캐무셔서 "홀리임팩트 좀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그 보도국 전체 직원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PD가 어 일하다가 예배에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정말 이 방송국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방송국이구나.' 하면서 인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인제 조정민 목사님, 노규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부다비 한번 가 보지 않겠냐."고, 제가 아마 신나게 그렇게 다녔던 어떤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인제 미디어 선교사로 6 년간 가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 수 있 가 사실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제 직급도 그냥 일반 사원이었고, 제가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느꼈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선교지에 가면 막 선교사님들이 거의 2 시간 3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세요. "한번 뭐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거의 막 저희는 막 졸고 있는데도 막 2-3 시간씩 막 쏟아 놓으세요. 아시죠? 에젤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힘든데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부다비에 갔는데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자리라면 가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인제 가게 된 거죠. 32 살에 그렇게 인제 결혼을 갑작스럽게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말 실망하고 정말 아팠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뭐 신학도 하지 않았고, 아시겠지만 23살 때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 좋아서 CGN 들어갔고, CGN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이름 드러내는 게 좋아서 신나게 다녔을 뿐인데, 갑자기 뭐 약간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급승진을 시켜 주신 거예요. 갑자기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훈련 들어갔던 2011년 8월 2일 날 첫 훈련이었는데, 하용재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모든 그 비전 빌리지 사역자들이 다 우시면서 우리가 이 하 목사님이 유언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첫 기수니까 그 유언을 받아야 된다고 막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 이슬람 선교, 미디어 선교, 다음 세대 선교하는데 다 저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꽂고 꽂히면서 하 목사님 장례식도 따라가 다니고 이렇게 된 희한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는데
어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제가 호칭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PD, 그죠? 지금도 선 권사님 PD라고 부르시는데 PD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맞죠. 근데 또 제가 선교사 훈련 받고 갔으니까 선교사도 받고 갔는데, 또 교회 목사님 두 분하고 사역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엔 저는 목사는 아니니까 간사님 같으니까 간사님,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집사님, 또 어떤 분들은 시온이 아빠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사모님하고 세 보니까 9개가 있더라고요. 이 9개의 호칭이 혼연해서 막 쓰이고 있어서, 그러면서 저도 '나는 누구인가? 난 여기 왜 있는 건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가 맞다. 아부다비 온 이유도 그렇고 PD지만 선교사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뭐 한국 교회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아니면 좀 이렇게 잘 세움을 받지도 못하고 뭐 그런 좀 아픔이 있더라고요. 내면에 들어갔더니 너무 좋아서만 갔는데. 그리고 거기 갔더니 아내도 어 사실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던 자매는 아니었어요. 그냥 간호사인데 그냥 아프리카가 좋고 봉사하는 게 좋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인제 거길 갔더니 다들 막 사모님 막 이러면서 막 다들 막 음식을 갖다 주고 쓰던 물건을 갖다 주고 하는데, 어 아주 좀 뭐랄까 온실 속에서 자랐던 막내딸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난 누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인데 왜 내가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왜 후원금으로 살아야 되고, 왜 이런' 다른 저희가 큰 빌라에 방을 하나 렌트를 했었거든요. 이제 '선교사답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아주 저렴하게 인제 12 민족, 그래서 막 이집션,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막 섞여 있는데 저는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우리 CGN이 12개 언어를 품었는데 12 민족과 내가 산다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안에는 그 12 이상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방 문 딱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있고 저희 방 안에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런 삶이 저랑 인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집에서 막 쥐가 나오고 또 막 유산을 하게 되고, 또 초청해서 간 집은 다 막 뭐 한수원 뭐 이런 잘 사는 사람들 집 가면 또래 자매가, 더 어린 자매가 막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런 막 상대적 빈곤감과 막 모든 그런 속에서 저는 저대로 막 사역을 해 보려고 중고등부도 맡겨 주셔 가지고 막 해 보려고 하고, 연합도 안 되는 거기 한국 교회가 9 개인가 있는데 연합이 안 돼요. CGN TV에서 왔다고 하면은 문전박대도 당해 본 적 있거든요. "너 온누리 사람이잖아. 너 CGN이잖아." 이러면서 예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지?' 난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부르셔서 왔는데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막 집은 막 쥐도 나오고, 뭐 인터넷 하나 하려도 너무 힘들고, 또 뭐 사역하려도 사역도 안 되고, 막 교회 안에서는 뭐 이런 목사님들처럼 대접도 못 받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꾹꾹 참고 있었어요. 막 꾹꾹 참고 막 어 '그래도 내가 뭔가 한번 해 보리라.' 이런 상황에서 건들면 폭발하는 그 순간에 누가 왔습니까? 에젤이 왔습니다. 홍 권사님이 와 가지고 전 누군지도 모르고 권사님이 갑자기 권사님인데 뭐 이런 에젤이란데 운전을 좀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운전해 가지고 인제 기도하는 권사님 집에 가 가지고 이렇게 정말 쪼수같이 운전사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께서 여기 모든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었거든요. 한 30-40명 되는 분들이. 저만 거의 남자였던 것 같고 저만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사역자시지만. 근데 저보고 어 "선교사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러시면서 권사님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노니를 좀 불러 달라고 찬양을." 저는 지금 꾹꾹 참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저 왜 자꾸 밥 먹다가도 청승 맞게 눈물 흘리고,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되게 청승맞다는 그 컨셉 오늘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를 부르는데 그냥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만하고 싶고 근데 또 잘하고 싶고 그때 그 심정이 이상하게 이 코로나 기간에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이지?' 제가 그래서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에 그 유기성 목사님하고 그쪽 팀하고도 같이 일기를 이렇게 한번 써 봤는데 제가 참 짧아요. 읽어 드릴게요. 보이시죠? 저희 아이가 코로나 걸렸고 제가 코로나 걸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저희 가족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코로나에 안 걸리네. 우리 가족은 하나님 뭔가 보호하시나?' 이런 뭔가 모를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영적인 뭔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코로나에 딱 걸리고 나니까 저한테 딱 한 분의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 식사 그 배달하는 거. 근데 그거를 봤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에젤이 생각났어요. 그걸 봤 그 제가 아팠을 때 단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그 음식을 5끼 되는 거를 배송을 시켜 주시는데 아플 때 받는 그 선물 하나가 왜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제가 얼마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인제 이런 시간이 갔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쉼을 주시나 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또 과일 또 한 박스 받고 그거를 먹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게 '왜 눈물이 나지?'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랑받잖아요. 에젤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지만 밥 먹으라고 밥도 보내 주시고 어떤 집사님이 과일도 보내 주시는데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탄자니아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아무 케어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정말 어떤 여자분이 피를 흘리면서 찾아왔는데 거기 그 질 앞에 암이 생겼대요. 근데 그거를 암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터벅터벅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 아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다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막 열 40 도가 나서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죽어가는 아파하는 그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전해 주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이런 건가? 그냥 죽어가고 아파하는데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그 고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렇게 저는 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에젤의 그런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권사님과 에젤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어려우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엎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도전하는 거를 오늘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아내도 암에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매일매일 부부싸움이었어요. 매일매일 힘들다고 아내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제 안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쓰라린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서 잘해 버리라.' 그렇게 17 년에 돌아와서 그렇게 다시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6년 동안의 그 갭이 이미 저는 선교사가 돼 있고 회사에서는 성과를 잘 내는 PD가 되어 주길 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난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는 못 나누겠지만 난민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 얘기 그래도 쪼끔만 제가 해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충분히 어 나눠 하나 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가 2015 년에 그렇게 "하나님 저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 저를 시리아 난민 그 사태로 부르십니다. 그 터키에서부터 독일까지 그 현장에 저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부르셨는데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고민이 엄청 많던 시기였던 거죠. 2015 년도. 근데 그때 인제 선교사님이 같이 터키에서 독일까지 취재 가자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 그때 당시에 난민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 외국 사람들 그냥 시리아 사람들 선교지에 나와 있지만 누군지도 모르겠고 우리 부동산 어레인지 해 주시는 그 거짓말 잘하는 그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두바이에서 큰 행사를 마치고 이집트에 넘어와서 큰 행사를 마치고 저도 아부다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총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보내 드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집트 공항에서 "오버부킹이 됐으니 당신은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항공사에서.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두바이에서 거의 한 열흘, 이집트에서 한 열흘 해 가지고 거의 3 주간 온 신의 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총무 역할을. 에즈엘 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너무 힘들면 진짜 에너지가 1도 없을 때는요. '집에 가서 한 3일 자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못 돌아간다고 하니까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분노가. 그래 가지고 제가 안 되는 아랍어로 3 시간을 싸웠습니다 진짜. "너네 체험에 어디냐. 사무실 내놔라." 그래 가지고 막 되도 않는 가서 막 싸우고 막 거의 몸싸움까지 하고 막 저도 겁도 없었지만 이게 사람이 분노에 막 극에 다르니깐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1 있는 걸 다 쓰고 선교사님한테 집에 돌아가서 "선생님 저 라면 좀 끓여 주세요." 그러고 라면을 먹고 있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취재를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아 예 선교사님 좋네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메일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했더니 "아 근데 최 PD님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요?" 했더니 "내일 모레 가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 못 가겠구나. 지금 상황에서 못 가겠구나.' 그래서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인제 식사 기도할 겸 선교사님한테 기도하겠다는 생각하려고 "하나님." 딱 하는데 갑자기요. "서우야 너 집에 못 가니까 열 받지? 내 백성은 돌아갈 집도 없단다." 이 말씀이 꽝 때리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잖니. 내 백성은 돌아갈 집이 없단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엄청나게 저의 그 가슴을 때리는데 진짜 라면 먹다가 펑펑 울었어요. 와. 그래서 진짜 그렇잖아요. 난민들이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집이 다 폭파되고 가족이 죽고 이러니까. 돌아가도 집도 아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저한테 또 하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아이 있잖아요. 저 아까 그 코로나 걸려 가지고 누워 있던 그 아이.
그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저 아이가요, 제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저 뒤통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사진으로 인해서 유럽의 난민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저 사진을 보고 그때 당시에 난민을 오지 마세요 했던 그 유럽 사회가 저 어린 아이를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가 문을 막아서 문을 엽시다 했던 영국과 독일이 그렇게 문을 열었던 거예요. 저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시리아 난민 3살짜리. 근데 그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제 아들같이 생긴 거예요, 뒤통수가. 저희 집안 내력이 뒤통수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막 나이를 쳐다봤더니 3살짜리 저희 아이랑 똑같은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들을 통해서 참 그 아버지 마음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취재를 가기로 결정했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부다비의 그 목사님, 그 제가 중고등부도 섬기고 있었는데 당시에 가면, 왜냐면 이미 3주를 비웠기 때문에 교육자가 3주를 비우는 거 큰일이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근데 또 3주를 비워야 되고 이어서 또 CGN 수련이라 가지고 또 2주를 비워야 되는 그런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핍박을 받으며 티켓팅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난민들을 취재했고, 저는 뭐 난민 사역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난민 사역자로 부르셨고, 환상 가운데 하늘의 큰 깃발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난민 사역자가 아닌데 왜 저를 부르시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 미디어 사역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 사역도 중요하고 가정 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너는 여기 붙어.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깃발된 사역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난민 사역자도 아님에도 지금까지도 난민 무슨 집회가 오면 초청 연락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에젤에서도 제가 여기 우크라이나 거기 부르심이 있었을 때 또 후원금도 주셔서 갖다 전달도 하고 큰 힘을 또 저에게 주셨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나서 2015년에 갔다가 한국에 2012년에 돌아오고 2020년도에 저에게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어떤 독일 선교사님이 우리 아내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사모도 못 하겠고 중동 이런 데서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독일에서 사역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한테도 너 독일 여자랑 결혼할래?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너무 계획적이고 정리정돈된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좋아하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2019년 가을에 제가 본사에서 막 어리버리되고 헤매고 있을 때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난민 사역을 하자고 콜링을 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엔 너무 얼토당토 안 해서 네, 또 기도해 볼게요 이러고 기도를 했죠. 진짜 하나님 부르심인가. 근데 말씀을 너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그 뭐지 그 갑자기 여기 천안 저기 어디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교회, 예, 성당교회 뭐 제가 하여튼 새벽기도 가면은 막 이재용 목사님이 제가 너무 흠이 많습니다. 다시 사역지로 나가기엔 제가 너무 부족한 선교사고 저희 가정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용 목사님이 갑자기 첫날 2019년 겨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참 흠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흠 많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내는 팔아먹진 않으셨죠? 막 이런 말씀. 정말 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또 새벽 기도 계속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못 가는데 그날 CGN 라이브를 딱 켜고 싶어서 딱 켰더니 청주 상당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유럽을 가서 도우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영상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여러분의 차이는, 바울은 다음 구절 보면 가기에 힘썼노라. 여러분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지만 거기에 응답하고 가기 힘쓰는 사람과 그냥 환상 보고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상을 보지만 힘쓰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데, 야, 이게 힘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퇴사를 하고 갔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터키를 나갔는데 웬걸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처럼 제가 그때 한국에서 떠날 때 아내가 그랬어요. "좋겠다. 코로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니 좋겠다." 하는데 제가 터키에서 1 주일 동안 그 포럼을 했는데 딱 포럼이 끝날 때 그 마지막 날 저희가 그리스 난민 그 섬에 딱 이동하는데 터키 국경이 딱 닫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또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리스로 뭐 유럽으로 가면서 정말 사역자들을 만나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랐고, 그러고 나서 인제 어 에젤에서도 저를 또 다시 선교사로 허입을 해 주셔서 2년 반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서 제가 지금의 오늘의 미디어 선교사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미디어 선교사가 필요하다. 온라인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한국에서도 또 지금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라는 것과 또 매년 온누리교회 선교 후원 작정 영상도 만들고, 또 요즘 유기성 목사님과도 이런 영상도 만들고, 또 로잔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제 능력 이외로 제가 한 걸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군대 23 살에서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지금도 찌질하게 질질 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저를 계속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난민 사역 가운데" 송솔나무 씨가 막 피리를 불어 주더라고요, 폴란드 가서. 저도 난민들 가서 사역 도와주고 이거 찍어서 알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불러 주시면 저 갈게요." 기도하자마자 한 사흘 있다가 두바이에 있는, 우리 홍 권사님 아시겠지만 두바이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계속 그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사역자 팀을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최 PD를 같이 보내면 좋겠다. 최 선교사를 같이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인이 오니까 당연히 달려갔죠, 열흘 있다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서 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제가 뭐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취재해서 한국 교회에 알리고, 뭐 제가 뭐 BBC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을 유튜브로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후원금을 전달해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해서 선교사님들도 인제 그거를, 제가 그런 통로가 되니까 몇 분은 또 저에게 소식도 전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그 어떤 교회에서 불러서 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더라고요. 그 대조동인가? 그 대조동 순복음교회, 교회가 꽤 규모가 커요. 뭐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전 작은 교회인지 갔더니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제 다시 난민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저는요 제가 이 모임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어 기도 인도해 달라고, 요즘에는 그 사역자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 주세요." 하면은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더라고요, 제가. 뭐 이래. 제가 스스로 그래요. "뭐 사역자가 이래." 저는 정말 새벽 기도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사역자가 되니까 교만해졌는지 이런 자리가 없으면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부를 매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한 주간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권사님, 집사님, 사역자세요. 제가요, 재밌는 거 하나 하고 인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청년회 때 어 23 살의 예수님 말고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세요? 기도하는 엄마를 가진 아이들. 기도하는 누나, 기도하는 그 교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을 옆에 두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 아까 "연예인 해 봐." 이런 굉장히 세상적인 돈과 명예 이런 거를 좋아하시고 그걸 잘 활용하신 분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기할 수 있었던 KBS PD
검찰과 연결시켜 주실 만한 그 정도, 그 자리에 검찰총장을 불러서 같이 술자리 먹으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게 했던 그 아버지니까 얼마나 그 권력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그랬던 그런 집안에 자랐는데요. 그게 너무 싫었고, 그런 삶이. 삼촌들이 만나면 맨날 돈 때문에 명절 때 싸우고, 그런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부러웠던 청년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등학교 동창회가 야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까 했는데 어떤 앤데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가 됐어요.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왠지 목사님 딸의 남자친구가 되면 기도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목사님 딸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지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제가 더 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바람은 끊이지 않아서 지금 결혼한 자매님도 역시 기도하는 권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마다 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교회 사역 그만하라고 했던 그녀가 지금의 그녀입니다. 권사님 딸입니다. 그런, 정말 저 때문에 다리 가랑이 찢어지겠다고 좀 천천히 좀 가라고 어 그래 가지고 부부싸움 엄청 해서 최근까지도 에젤 그 부부 상담 10번 활용하면서도 지금도 부부싸움하고 있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내를 좀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좀 얘기를 해 주면, 아내는 정말 그냥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그냥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남자친구가 좋아 보여서 아부다비 따라갔다가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 지금도 교회에서 꺽꺽대면서 교회를 섬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정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세요. 에젤이 정말 '아 정말 이혼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던 저희가 에젤을 통해서 또 주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최근에는 저희 청년부 수료를 했는데 아내가 청년부 제가 사역하는 걸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쁜 자매들도 많고 그런 모임 자체를 싫어했는데, 최근에 아내가 같이 수련회를 참석해서 아이들이 청년들이 좋아지고 카톡 대문 사진을 바꾸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근데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최근에 인제 저희 다 걸렸어요, 둘째까지. 그런 상황에 집에 와서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왜 하냐. 빨래를 빨리 안 걷었다."고, 이걸 정리를 안 했다고 또 저한테 막 그런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이상한 영적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아 갖고 와 저 아이들이 지금 줌 수업을 하는데 잘 안 된다면서 좀 봐 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들어오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줌 수업을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편하게 봐주시라고 제가 네. 막간을 잠깐 네. 이용할게요. 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영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명수대교회에서 설교한 그것에서 제가 영적이라는 것을 나눴어요. 어,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이고요. 어,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 같아요. 영적이지 못하게. 근데 그 지난번에 지금 선교사님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정말 많이 나오던데
함께 우리 최서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지금 받는 게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이렇게 진짜 우리가 제가 요새 에베소서 강의를 해서 그런지는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동체구나. 서로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느끼고 또 같이 세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좋고 원래 눈물 잘 찌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솔직한 찌질이가 아니라 정말 너무 솔직하고 담백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또 본인의 사역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실 이런 얘기는 딴 데 가서 잘 못합니다. 근데 에젤이어서 더 하는 거고요. 제가 더 하는 거는 제가 선교사가 돼 보니까 얼떨결에 선교사가 돼 보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러면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있습니다, 은혜가. 확실히 있는데 에젤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런 실상에서 정말 처절하게 그런 영적 공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만 하면 이렇게 뭔가 제가 넘어지도록 계속 제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 아내인가 봐요. 아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오고 아내를 정말 왜냐면 제가 선교를 데려갔다는 생각에 자꾸 제가 아내를 보호했던 게 제가 아내를 더 세워주지 못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고 계속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최근 코로나도 걸려서 아내랑도 어 그런 부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다툼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제가 아내랑 하면서도 '아 이거 끊어내야 되겠다 인제.' 뭔가 이 고름을 이렇게 밴드로만 덮고 있었는데 이걸 꺼내서 도려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고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뭐 최소한 저희 청년부와 저희 가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부부가 하나 되고 또 저희 아이들이 정말 저는 그걸 바라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 같은 선교사가 되고 싶고 정말 에젤굴 돕고 싶고 이런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가정을 되기 위해서 에젤의 정말 끊임없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신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근본 없는 사역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그 어떤 증거가 하나가 에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라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에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 제가 보니깐요.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드리고 싶은 건요.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돈도 별로 없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난민 사역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기 힘쓰라고. 근데 가서 코로나가 터졌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온누리 김홍주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리더십들 다 있었고 또 지금 협력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관점으로 그때 저희 그 세계 인터넷 선교협의 장로님이 있었고 김홍주 목사님 계셨고 한충희 본부장님도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온라인으로 선교합니다를 공저했거든요, 책을. 거기 FNMC라는 그 단체도 거기 있었고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로잔도 그렇고 여기저기 단체가 협력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로 왔지만 터키에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와서 이 미디어 선교, 온라인 선교가 막 확산되면서요. 이거는 뭐 어떤 또 방송국에서 저보고 어 제작국장도 되어 달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서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로 계속 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그렇죠. 코로나 확진돼서 지금 저희 아이 3 명이 있으면서 아내랑 문제가 터졌지만 저는 이 문제를 터져서 아내랑 이 문제를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분명히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근데 그 고난을 제가 보니깐요 잘 견뎌내면 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폭발하지 말고 잘 견뎌내고 주님이 붙여 주신 위로하는 사람들하고 잘 이겨내면 또 한 단계 성장하더라고요.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살 때 예수님 만나서 하루하루 엎어지고 일어서고 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사도행전 16 장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한 번 도와주고 말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또 뭘 원하십니까? 주님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계속 주님하고 잘 소통하면서 대답해 나가는 저와 애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구체적인 건데요. 지난 시간 애젤이라는 너무 귀한 단체를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하나를 제가 이제 애젤의 영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헌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지난 2 년간 재구축하면서 세팅을 어느 정도 잘 해 놨습니다. 이제는 어 이제 마이크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또 거기에 인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거의 갖춰졌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 에젤하고 뭔가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정말 기도 대장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 선교사의 상황, 선교지의 상황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금이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걸 스튜디오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더 폭발력 쪼끔 더 볼 수 있게끔 볼 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응원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직 권사님한테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도고 그래서 정말 결국에는 동역 그죠? 이런 미디어 사역과 에젤의 동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와 에젤이 계속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기도 제목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주셔서. 네. 아까 그 나 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그 찬양에 음 저는 저를 라이드 해줄 때 선교사님인 거를 몰랐어요. 그 내리면서 이제 선교사님은 주차를 하러 가셨고 저하고 이제 저를 인도해 주신 집사님하고 먼저 그 기도 인제 자리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날 인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분이 선교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유 선교사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지."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준비된 찬양이 프린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면지를 사용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이신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얼굴을 보는데 진짜 그냥 누구 봐도 알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 찬양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사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럼 가사를 찾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종이를 이렇게 보더니 아 여기 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명 정도 모여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는 그날 부를 찬송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면지라서 그 종이 뒷면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넘겨봤는데 선교사님 그 종이만 그 찬양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거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거를 봐면서 그래요? 우리는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거기 이제 곡 있으니까 그걸 보고 불러달라고. 저는 뭐 그냥 선교사님이지만 찬양을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찬양을 준비한 찬양 말고 우리 찬양을 하자고 그러면서 먼저 혼자 불러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까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느라고 찬양을 못 하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선교사님 조금 시작하다가 막 계속 울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랩업을 하는데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그 목사님 아니 우리 선교사님의 그 모습에 모든 사람이 되게 숙연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먼데 선교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선교사이고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을 잘 우리가 보필하고 섬기는 게 우리의 선교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선교사님 난민 사역 갈 때도 그랬고 이렇게 저희가 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지만 몇 분 아주 특별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서호 PD님, 최서호 PD가 입에 배가지고 제가 우리 최서호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데서 또 선교사님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에제일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저희를 섬겨주시는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 에밤 영상도 우리 최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셨고 그때 그러셨어요. 에밤 영상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상이 요즘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최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3분 동안에 하는 저희도 요번에 명수대교회 갔다 와서 영상을 편집했지만 그게 혼자 하기도 되게 어렵고 지금 뭐 3일에 편집하신다고 그러는데 3일이 그냥 중간에 잠깐 아니라 풀로 3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갔다 와서 주중에 또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하니까 저녁 때 우리 간사님이 며칠을 밤을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작업을 하면서 그게 편집이 여러분 보시는 거는 뭐 3분, 5분이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저도 그랬지만 뭐 조금이라도 더 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편집을 조금 더 잘하고 뭘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계속 머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료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더 찾아서 우리가 보는 건 잠깐 뭐 몇 초, 뭐 몇 분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최소 선교사님이 그리고 또 그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이게 그 몇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인 것도 그렇고요. 이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되어야 하고 마음이 또 편해야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영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이가 죽었지만 그걸로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던 거죠. 우리 최서호 PD님과 그 사역이 정말 이렇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고 또 정말 기도하고 씨름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사역으로 저는 이미 시작을 하셨고 또 많은 열매가 이미 있는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히 여러분들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우리 질문해 주시면 우리 최 선교사님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 질문 원하시는 분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5월 달에 시온이가 책에 눈이 틀려서 다쳤는데 흉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뭐 오늘 말씀 없으시는 거 보면 괜찮긴 하는데 둘이 싸웠나요? 왜 둘이 같이 책에 눈이 찔렸나요? 아 뭐 사실 그때는 이제 책에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공부하고 하다가 이렇게 찔리고 이 둘이 동시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저희가 걱정을 했는데 잘 회복됐고요. 사실 지금 우리 시온이 씨와 위해서 쪼끔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연약함, 부모님이 싸우고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은 너무 큰 충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뭐 제가 막 뭐 싸움을 걸고 그러지는 않고 아내도 인제 그런 약간 너무 계획적이고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자꾸 부닥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좀 너무 큰 이제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좀 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 부분을 빨리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 사역이나 또 개인적인 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다들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네. 어 정말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들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선교사님 한 분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 선교사님들이 그런 가정의 그런 문제점들 정말 많고, 그래도 이렇게 부모가 그것을 인지하고 또 거기에 중요도를 갖고 계시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계신 분들 어느 누구 하나 싸움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또 저희 부부 문제로 인해서 또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고 이제 자랐지만, 아이들이 나이가 크면서 이해를 해주는 면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고, 뭐 인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이고 있고 또 미안해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들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들이 저도 셋인데 셋마다 똑같은 사건도 자기가 느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경험하는 게 다 달라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왜냐면 이제 부모가 싸우면서 아이들끼리 싸울 때 "너희도 싸우지 마." 이렇게 말하면 먹히지 않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해도 그게 이제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싸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뭐 아이들에게 쪼끔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우리 최 선교사님의 사역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주시는 거 보면 그 성격을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니트한 편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나이가 좀 먹고 나면은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깔끔하게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죽하면은 우리 집도 와서 보면 그렇게 막, 또 집이 조금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그러지 않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와서 보면 엄마 옛날에는 자루 잰 것 같이 그랬는데 지금은 막 벗어 놓은 것도 이렇게 식탁에도 걸려도 있고 막 기절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돼지우리缸 같이 됐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애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알아서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니트하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서 내가 지저분하게 해 놓은 것을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사니까 가끔 오면 애들이 다 치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된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아 됐어. 이따 내가 할 거야." 뭐 그러면 막 기절을 해요 애들이. "아니 이게 됐다니. 이걸 엄마가 그냥 넘기다니."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키워주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또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아이들한테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아이들 성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부모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고 예민하신 편이세요. 최 선교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긴 하는데 눈물이 있다는 건요. 마음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드럽고 하나님이 일하실 아주 좋은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터 위에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경 집사님 질문 있으세요? 네,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너무 겸손하시고 또 정말 솔직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희선 자매님이 질문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질문할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잠깐만요. 애기 데리고 와서. 맞아. 좀 간증 나누고 싶어서. 네, 네. 애기 조금만 진정하면 다시 볼게요. 네. 아이고, 이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좀 보여드리면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여기 막 계신데, 우리 자매님은 아까 애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애기하고 같이 노는데, 그냥 그쪽으로 카메라를 해놓고 들으면서 애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 감사해요. 저희 가정도 너무 많이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쭉 누구는 울리고 누구는 울고. 네, 뭐 그랬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 두 사람이 살았으면 똑바로 또 가는데 어려웠을 것 같고 남편의 계획됨과 또 이렇게 질서정연함이 또 굉장히 서로 밸런스를 같이 맞춰가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김창환 집사님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세요.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해소 선교사님의 그 여성스러움에 완전히 반대되는 남성스러움이 저 남편이 갖고 있어요. 근데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고, 그 사람마다 그 신앙생활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정말 우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또 한 번 말하는 거는 꼭 지키고,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 남편이 아니다 보니까 김창환 집사님 되게 좋은데, 또 같이 사는 박경 집사님은 이런 면에서 되게 어렵겠다 그런 게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두 분 다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하나님께 진심이신지 몰라요. 우리 저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또 좋은 저희가 또 하나 그 막간을 이용해서 9월 22일 날 탄자니아 가거든요. 그 네. 온누리 선교 영상 만들러 그 조문순 선교사님 조무수 목사님. 네. 조문순 선교사님 그 스토리를 찍으러 가는데요. 이제 그거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네. 진짜 우리도 용성 여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했거든요. 예, 자매님 돌아왔네요. 네. 선교사님 실제로 뵙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삶을 들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냥 간증 들으면서 느낀 건 저도 똑같이 진짜 솔직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삶 가운데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막 기쁨이 되고 싶어서 선교사님의 힘으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힘을 빼시고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다고 막 느껴져서 감동이 됐어요. 저 얘기도 좀 하면 저 이름이 희선이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기쁠이 베풀성, 기쁨을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어주셨는데 저희도 세 자매인데 제가 둘째예요. 근데 저만 이렇게 좀 타인들한테 뭔가를 되게 기쁨이 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었는데 막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인정에 목말라서 왜 저렇게까지 살았나
막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너무 목숨 걸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았나 싶었는데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회상을 해보니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탤런트가 좀 더 개발됐었던 것도 있다는 게 막 느껴졌어요. 선교사님이 막 연예인을 이렇게 아버님의 권유로 기쁨 되기 위해서 하셨지만 지금 또 그거를 막 PD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진짜 실수가 없이 인도하셨다는 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사님의 의가 다 빠진 곳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엄청나게 그 가정을 또 귀하게 쓰시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부부가 연합해서 또 그 새 아이가 새 아이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해요. 저는 첫째 한 명로 키우기 힘든데 또 부부간의 갈등 저도 막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되게 많이 막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새 아이까지 양육한다는 게 되게 대단한데 두 아이. 두 아이. 네. 네. 그 아이들까지도 또 이제 부모를 도우면서 부모의 화평을 그 아이들이 또 도우면서 가정이 일할 것들이 기대가 됐어요. 네, 되게 축복하고 저도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부 저희도 막 진짜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셔서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남편과 되게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계속 기도하는 게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참 안 돼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대로 성향대로 살다 보니까 근데 어저께도 주일인데 좀 다퉈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부부가 예배 따로 드리고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한 메시지셨어요. 죄인의 습성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택해라. 다른 예배 드렸지만 그래서 둘 다 그냥 각자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다른 부부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면 사역도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셔서 그거에 순종하고 더 화평을 이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제가 사실 은혜가 됐어요. 우리 성함이 박승진 자매님 맞으세요? 남편 걸로 들어와줬어요. 아. 저는 남편도 에젤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저는 네. 민희선이에요. 민희선 집사님. 네. 사실 저희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맨날 저희 부부 보면 두 분은 이제 앞으로 가정 사역을 하실 겁니다.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에젤과 함께 가정 사역을 나중에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연약함을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선교사님 격려도 해주시고 공감하시는 말씀도 하니까 저희가 정말 우리 한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참 너무 좋네요. 누가 또 손들어 주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가장 큰 게 아마 하나님 안에서 같은 뜻을 두 부부가 또 두 아이들이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서로 같은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을 얼만큼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가에 따른 그런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 아닐까. 그런 아이들이 아직 뭐 이제 11살, 9살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이 기도 제목 순서도 보니까 정말 많은 영상에서 이게 편집을 이렇게 짧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제목 이 세 가지가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잘 뽑아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잘 대답하는 사역자 맞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시는데 하나님은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자 우리의 사역도 또 선교도 연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데 광야의 길도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아까 말씀해 주신 설교든 말씀이든 또 누구의 만남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가시고 또 그 길에 순종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이 이미 온전한 신앙인의 태도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솔직한 것. 우리가 많이 거칠애를 하죠. 멋있게 보이려고 하죠. 선교사라면 더더군다나 더 그렇게 에젤의 문을 열 때 그렇게 여시는데 저렇게 진솔한 분을 보면 하나님께도 얼마나 진솔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마음,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드러내고 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본인의 삶을 드리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기뻐요. 그리고 또 에젤과의 아름다운 사역과 동역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셨고 먼저 제안해 주셔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미디어 사역, 중보기도 사역, 또 선교사님이 갖고 계신 난민에 대한 마음, 또 제가 갖고 있는 또 선교사님이 지금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청년들, 차세대에 대한 마음들, 또 제가 제 안에 갖고 있는 또 중남미 사역에 대한 마음들 우리 함께 풀어갈 수 있고 또 이런 우리들의 사역들이 영상과 미디어로 또 많은 교회들에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우리 최서우 PD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는 김영옥 집사님께서 마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최소 PD님이 우리에게 온 마음 다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마이크 다 켜주시고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음성 네, 준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소 아버지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오늘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듣게 그 해주셔서 가정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박은하 하나님 선교사님과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던 시온이 실수 없으신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주님 이루시는 그러나 것이 그리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 건강을 낫게 안에 해주시고 안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정을 건강을 회복케 하시며 회복하게 또한 하시며 그 안에 선한 주님께서 이 것들로 가정을 이미 향한 아버지 부어주시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무엇에 아름다운지를 따라야 하는지 압니다. 중심을 그래서 알게 선교사님을 주님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며 또 성사님의 이 말씀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그 더욱더 말씀 확인되고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영광 만나게 받으실 것을 하시고 믿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 하는지 최소 어떤 선교사님께 마음을 마음의 먹어야 평강을 하는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게 하여 모든 주시옵시고 것을 아버지 보고 인도되고 누릴 수 하나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매일매일 돌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발음으로 주님 싸우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바라보시고 아이들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중심되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과 감사드립니다.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애들과 함께 행복한 행복하는 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물어보셔서 미디어 사역과 애들 사역과 함께 깨달음을 더욱더 흩어지는 데 생각하여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하게 붙여주시옵소서. 도움을 가지고자 하는 그에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연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 온전히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악한 것들도 회입되지 않도록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뜻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님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히 착하게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자의 모습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아버지 고치시고 아버지 아내를 고치시고 아버지까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그들을 가여 주셔서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제 내려왔던 것, 아버지 말씀을 주님의 사이에 아버지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는 같으며 정죄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유태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해주는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살아보는 가운데 누가 살아보는 배우시에 가셔서 하나님 주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는데 그들은 아버지 함께 주님, 우리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수입받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모이고 우리 최서호 선교사님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애절의 모든 기도방 식구들이 주님 이 시간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최서우 선교사님 그 삶과 그 사역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디어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최세호 선교사님 지금 코로나 감염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 가족이 이 코로나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더욱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부분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또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방 식구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미디어 사역 함께 에젤과 함께 동역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9월 달에는 또 탄자니아에서 조문식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또 다룹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잘 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이 지아 하나님, 이 가정에서 또 부모님을 보면서 주님, 아직은 어리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 어려운 부분들도 하나님 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에젤 기도방들도 또 우리 간사님 또 홍정희 권사님, 주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 나라 위해서 더욱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방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